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 쓰시기도 하고 우리가 또 때로는 듣기도 하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사람이 지푸라기를 턱 잡고 그 지푸라기에 의지해서 몸을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푸라기가 끊어질 수밖에 없죠. 사람을 지탱해 주지 못할 정도로 약한 게 지푸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상황을 꼭 헤집고 나와야 하는데 그 마음은 너무나 간절한데 그러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해야겠다고 주변을 살피는데 마땅히 붙잡고 헤쳐나아갈 그 어떤 것도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들 가끔 보면은 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좋게 끝나는 경우와 좋게 끝나지 않은 경우 어떤 쪽이 더 많을까요?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내용을 보면 잘 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잡기는 잡았는데 든든한 걸 잡지 못한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 호소해야 될 대상, 내가 붙잡아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급하다고 지푸라기를 붙잡고 호소해서는 안 되지요.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지푸라기 붙잡고 호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 찾아야 할 사람이 있고 찾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정확히 보여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누구를 붙잡아야 하는가 하는 것 한번 정확히 살펴보십시다. 우리 첫 번째 살필 말씀은 5장 15절 말씀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중간 16절은 읽지 않고 15절과 17절 말씀 읽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먼저 15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17절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아멘. 자, 우리가 15절 17절을 보았습니다.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감독하는, 여기서는 지금 기록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뜻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잘 하는가 안 하는가를 감독하는데 그 똑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뽑아서 감독하는 사람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벽돌을 몇 개 만들었는지 그걸 다 기록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아주 교활한 방법을 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감독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둘 사이가 별로 좋지는 않았겠지요. 감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감독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감독하는 사람들이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나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보다 못해서 바로 왕을 찾아가서 여러분들 15절 중간에 보면 바로에게 호소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상황이 너무 힘들어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니 그걸 보다 못해서 바로 왕을 찾아가서 호소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호소한다라고 하는 이 말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 하면 도움을 호소하다. 큰 목소리로 부르짖고 외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큰 소리로 호소하는 겁니다. 과중한,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노예의 노역을 좀 덜어달라고 호소하는 거죠. 이 호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출애굽기 2장 23절에도 쓰였어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힘들어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때 그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과 이 호소한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힘들었을 때, 고통이 힘들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듦이, 그 고통이 더 심해지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호소해요? 바로에게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왕이 참 교활합니다. 우리가 17절에서 보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지 않고서야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너희들이 광야에 나아가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나에게 얘기해 시간이 남아 돌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더 힘든 일을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누가 한 말입니까? 모세와 누가? 아론이 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며칠 나아갔다 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누구라고 말은 안 했지만 바로 왕은 너희를 이끌고 있는 모세와 아론 때문에 너희가 이건 자초한 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원인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는 거죠. 아주 교활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닥칠 때, 갑자기 어려움이 내게 찾아올 때 당황하지 않고 내가 누구를 붙잡고 호소해야 할지, 그 호소의 대상이 누구인지 믿음의 사람들은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 찾아가면 오히려 마음 상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오히려 교활하게 역이용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아무나 붙잡고 징징거려서는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누구를 붙잡고 그 어려움을 호소해야 하는지 분명한 대상을 정확히 판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모세가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바로 감독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로부터 사실은 상당히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가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멘. 바로 왕을 만나고 나오던 이 감독자들이 모세를 탁 만나게 됩니다. 그냥 지나갈 리가 없지요. 21절에서 말을 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미운 털이 박혔고 너 때문에 우리가 강제 노역장에서 목숨을 잃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붙인 말이 더욱더 모세를 힘들게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위로의 말, 좋은 말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이 너희들 가만두나 봐라. 네. 실수하고 잘못된 판단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더욱더 어렵고 힘든 노예 생활로 몰아넣은 너희들 하나님이 한번 어떻게 해주실 거야. 이런 의미로 지금 21절에서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모세가 듣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모세가 누구께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 돌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뼈아픈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기록원들이 모세와 함께 상황이 이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거기에서 기분 나빴죠, 분명히. 그런데 그 마음, 그 감정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갔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서 내가 하나님께서 입술에 주신 말씀 그대로 바로 왕에게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학대를 받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 어찌하면 좋습니까?
자기의 있는 마음, 자기의 그 마음 상태, 심령 상태를 하나님께 그대로 탄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자기의 그 느낌이나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 그대로 탄원한다는 건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예. 시편에 보면 탄원시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됐습니다. 막 이렇게 외치는 시들이 있어요.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막 이런 시들이 있습니다. 시편의 탄원시가 왜 많습니까? 자기의 그 아픈 마음을 그 누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고하는 거지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해결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독하는 그 감독자들의 말을 들으니 이렇고 저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모세의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지요. 입술로는 탄원하지만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임을 믿고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믿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하나님, 이 상황이 이러니 그 상황을 보는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답답하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호소해야 될 대상, 이스라엘의 감독자들은 바로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우리가 6장 1절에서 보았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너희 백성들을 나가게 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다. 어렵고 힘들 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그 솟아오르는 감정, 누구에겐가 말하고 싶어서, 그렇죠? 호소할 대상을 찾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함께 나와 같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같이 찾아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사람에게 호소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원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발견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듣고 깨달아 알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여 행동해야 되지요. 호소하는 심정 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호소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원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묶여져 있는 매듭, 우리가 건너기에는 벅차 보이는 참으로 인생의 큰 강들을 잘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호소할 대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탄원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심정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탄원하는 마음 하나님 아실 줄 믿사오니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감정이 격해져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 주위에 누군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찾게 하시고 함께 기도할 사람 찾게 하시고, 특별히 그 안타까운 마음을 들었을 때 함께 손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늘품 화평교회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